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제사장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자,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취임을 하자마자 큰 말썽을 일으키는데요. 자, 먼저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로 우상 숭배를 위해서 피워놓은 불을 사용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답과 아비후가 성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된 시간이나 장소에 분향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흔치는 않은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의 불을 열정이라고 해석을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열정에 도취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자, 본문의 전후 문맥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먼저 9장 23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장부터인데 9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랬더니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이나 기름을 태웠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 것 같아요? 예, 여호와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 그냥 불이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나오는 장면이 사실은 무엇이 있었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본문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는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이 죽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까이 하는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그러자 아론이 어떻다고 해요? 잠잠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아론도 역시 자신들의 아들들인 나답과의 아비후의 죽음 앞에서 그다지 할 말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아론이 보기에도 자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그다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죄다 거룩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9절을 보니까 너희는 회막에 들어갈 때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지 분별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너희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다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분별할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참되게 가르칠 수 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혹시 회막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지금 좀 술 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맨정신인 것 같아요? 다행히 맨정신으로 보여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맨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100%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의 불은 여호와의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데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는 오로지 거룩한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니까 술이 문제였다. 자, 거룩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술 취한 상태로 나아갔으니 죽어 마땅하다. 자,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으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본문의 핵심은요, 술이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직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레위기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 거룩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출애굽기까지만 해도 들어오지 말라 이랬었는데요. 갑자기 레위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전에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만 해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런 점에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핵심 주제는 회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5가지 제사들도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성립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영혼과 마음들이 다시금 치유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사 당신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제사장들도 역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 제사장이 정말로 이 백성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 위에 서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야 된다고요. 서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니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방금 전에 우리가 9장 23절부터 24절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보더라도 이런 원리가 잘 드러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3절 24절 우리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됐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했다고요?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영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집례할 때만 해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났는데 정말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집례하는 제사에는 여호와의 영광은커녕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비극이 나타난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축복의 부재, 사랑의 부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술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성의가 없고 책임감이 없고 애정이 없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한 친구랑 치킨을 먹다가 박 터지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 맛있는 걸 드시면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치킨 먹다가 왜 싸웠냐면요, 당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겉으로 볼 때 전혀 신실하지 않고 다소 방탕해 보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친구 삼고 놀러 댕겼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신학교를 다니긴 다니지만 뭐 여러 가지 방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툭 하면 수업도 땡땡이 치고 툭 하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술도 한 잔씩 하는 이 신학교에서는 좀 불량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를 아끼고 저를 사랑하는 또 다른 친구가 나름대로 저를 위한답시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야, 운아,
네가 지금 어울리는 친구들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거리를 둬서 지내라. 자,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그렇게 조언하는 친구에게 갑자기 화가 확 났어요. 야, 네가 그렇게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냐고. 내가 볼 때 걔네들보다, 아니 너보다 걔네들이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라고. 그리고 술 먹는 것과 우리의 영성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막 악을 쓰면서 싸웠어요. 치킨 먹다가. 자, 그러면서 그렇게 율법적인 그 친구의 사고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 캔 시키다가 제가 벌컥벌컥 원샷으로 한 캔을 다 마셨어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 뒤로 이틀을 누워 있었어요. 제가 이제 특이 체질이어가지고 그 알코올 분해가 전혀 안 되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새도 맡아도 이제 취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신혼여행을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신혼여행 그 패키지에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 고기 썰면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그만 와인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싼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한 모금 먹었다가 뻗어가지고 사모님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저를 이렇게 부축하느라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제가 그렇게 객기를 부렸으니 이틀 동안 뭐 그냥 누워서 기도도 못하고요, 새벽 기도도 못하고요, 심지어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겨우겨우 제가 맡은 부서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확신한 것이 있어요. 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술을 먹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 나는 아무 때나 술을 먹었다가는 제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절대로 잘 해낼 수가 없겠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마시는 것은 좋은데 완전히 숙취가 되려면 과학적으로 72시간이 필요하대. 그러니 예배 전 72시간 전에는 절대로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정신은 멀쩡해도 음주 예배인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곤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예진교회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 갔는데 왜 내 몸이 아픕니까? 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왜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안 됩니까? 라고 이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도하기에 앞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거룩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의 거룩은 단순히 술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내가 지금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희도 역시 사랑하라. 그러니까 기도했으니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에 걸맞는 거룩한 삶, 사랑이 동반된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교회 가시는 곳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만나보거든요. 아,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를 왔더니 사랑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가 너무 없고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이 그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야, 이곳이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그만두고 사랑 있는 교회 가서 사랑 받을 생각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곳에 그렇게 사랑이 없으니 내가 하나의 이 사랑의 꽃을 피워서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수치 중에 하나는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우리 가정 어디를 보아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을 막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별로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막 기도하면서도 어차피 이놈의 예배 드려봤자 막 소용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릴 텐데 뭐하러 열심히 준비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번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출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런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사랑이 그런 대신 예수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돈밖에 모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사랑해주고 돈을 못 벌면 하대하고 필요하면 아껴주고 필요 없으면 내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는 저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한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우리들의 모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곳은 방언의 역사가 가득하고 통변의 역사가 가득하고 안진뱅기가 일어나고 저마다 이 자리에 모이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더니 어떤 종류의 모임이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사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 가운데 나도 역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집에 가서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그 밑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또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본성적으로 누가 잘 나가면 배 아파한다면서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본성이에요. 실제로 저희 목사님들 세계에서도요, 어떤 교회가 잘 된다고 한다면요, 마냥 그렇게 박수치기가 힘들어주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앞에서 꼭 못하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금 흠집 주고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못난 짓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이 거룩은 사랑이에요. 축복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 생활은 철저히 축복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본디 선천적으로 타고나길 입만 열면 불평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랜 친구가 없어. 맨날 새로운 친구야. 그런데 이런 내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친구야, 네가 잘 되기 바란다. 네가 이렇게 성대하게 개업한 너의 이 사업장이 정말로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겉으로는 아이고 너무 축하해 이러면서 아이고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로 자손 대대로 내 자녀보다 더 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엄마들끼리 그냥 서로 얼마나 민감한지, 여기는 수학 80점 맞았는데 얘는 100점 맞았으면 그냥 어디 학원 다니냐고 하면서 막 서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과 사랑을 잃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성경의 언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괜히 그냥 술 한잔 먹고 들어갔더니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룩, 사랑이 있는데 그 거룩과 사랑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그 사랑의 신비,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의 신비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